요즘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바깥 활동도 부쩍 줄어들으셨을 것입니다. 약속됐던 일정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들이 줄어들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댁에서 텔레비전도 많이 접하시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도 얻으시고 또 나누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실 만한 홈페이지 하나를 좀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TGC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복음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에 미국에서 창립된 기독교 연합기구입니다. 영어로 된 사이트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우리말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TGC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는 우리나라와 한국어권 교포사회에 이 같은 사명을 이제 구현하고자 재작년 가을에 창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와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 신앙과 또한 그에 도움이 되는 많은 글들 그리고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이 사이트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이 사역을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과 하루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시간들이 참 제게 은혜롭고 좋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목사님들 각자의 삶과 그리고 사역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이 시간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대대로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신 가문 가운데에서 나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되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에서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가던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바꾸신 것 같은 그 드라마틱한 그러한 전환점을 소개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공직자로 사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이야기들은 저마다 다양하고 달랐지만 얼마나 모든 것이 은혜롭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되는 길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셔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각 사람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기에 어떤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때로는 건강하건 혹은 병들건 혹은 가난하건 부유하건 우리의 처한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아마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어느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연약한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실제 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감격과 그 경험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모든 장면마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깨달아 마땅한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덧붙이는 이야기인 45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많은 기록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보듯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속에 허락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부르실 때에 흔쾌히 따랐다는 점도 참 귀하고요. 게다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이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다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진리에 대한 기다림과 갈망이 참으로 귀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은 앞서 부르심을 입은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고 또 조금은 소극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잘 살펴보고 또 꼼꼼히 따져보는 성격인 것도 같다 생각이 드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 장면에서 이 빌립과 예수님이 나누게 된 그 장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6장에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굳이 빌립을 이렇게 지목하셔서 시험하고자 하신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질문으로 받고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빌립은 그냥 200데나리온이요 하고 벌써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돈인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보통 한 사람의 하루 품삯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세로 말하자면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도 하루 이렇게 노동을 하면 한 15만 원에서 적어도 20만 원 정도는 받으신다고 해요. 15만 원이라고 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고 20만 원 받는다고 하면 4천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계산이 벌써 빌립은 다 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치밀하게 현실적인 계산에 아주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빌립은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을 것이에요. 예컨대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전에 있던 일들에 대해서도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부터 요단강 강가에서 이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운동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쫓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아마도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어쩌면 이미 들었을 것이고 혹은 그들에게 전도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시기 전까지 다른 제자들처럼 이렇게 따라 나섰다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주셨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어쩌면 단순한 부르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빌립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그리고 계산 그로 인하여 생겨났던 어떤 빌립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의 껍데기들을 깨뜨리시는 선언의 의미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나누었던 그 대화의 장면을 보면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편견 혹은 껍데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어떤 인식 속에 있던 그 자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껍데기를 깨뜨리시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그러한 인식의 한계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각자가 다 저마다의 그러한 생각과 삶의 흔적에 따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는 어떤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로 따라 나서는 것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분은 아주 좀 성격이 까칠하다 못해서 매우 부정적이신 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좀 일단은 좀 듣고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받아쳐 거부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그런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을 중시하고 혹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 만족만을 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상 향락을 너무 즐거워하는 까닭에,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까닭에, 권력에 취해 있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만나주셔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언제 일런지 기억도 나지 않을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상처 때문에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어느새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라앉혀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건만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계속 자기의 그 상처만 들여다보고 가만히 두면 나을 거를 막 긁어댑니다. 아주 후벼 파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만 파면 그나마 다행인데 남의 마음의 상처까지 막 긁어댑니다. 공동체 상처를 들춰냅니다. 이것이 우리 한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파놓은 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줌 되지도 아니할 별 볼 일도 없는 지나친 자존심도 문제거니와 혹은 형편없이 작아진 자존감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해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또는 알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제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문제를 아셨듯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상처와 그리고 편견과 고집스러운 껍데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그 장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4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대화를 보면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46절에서 나다나엘은 또 대답을 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둘의 대화의 관심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디 출신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새로 한 분 모시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받아서 고민하던 중에 한 분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 이런 분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질문을 하시기를 그런데 그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관심이 그런데 있는 모양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장관이 한 사람 새로 이렇게 발탁이 되면 신문에서는 이름 그리고 나이 그리고 바로 옆에 고향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부터 따지잖아요. 자,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혹시 빌립이나 나다나엘은 뭐 대단한 도시, 대단한 성읍 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그냥 베세다, 그냥 어촌 출신인 거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를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나라는 동네가 우리에게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의 장소인 가나의 혼인 잔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곳도 아니고 유명한 곳도 아닙니다.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보면 베세다나 가나나 다 거기서 거긴데 무슨 대단한 동네 출신도 아니고 명망 있는 고을도 아닐진데 자기들 출신은 별로 생각지도 안 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둘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알려지곤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곳에서 정착하여 자라게 되었지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을 들먹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인식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준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 지경으로 따지고 보면은 저 위쪽에 북쪽에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저 한 복판에 해당이 되지만 유대 나라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제일 북쪽의 성읍이 되는데 바벨론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 북쪽 루트로 해서 쳐들어오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공격을 받게 되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적국의 군대들은 나사렛부터 우선 점령하여서 거기에서 양식도 빼앗고 물자도 탈취하고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때로는 부녀자들도 유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혼혈아들도 있었고 사생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유대 사람들은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천시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했던 그 나다나엘의 대답에 대해서 빌립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일단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장면까지는 그들 마음 한켠에 있었던 어떤 인식, 편견, 선입견 이런 껍데기들이 다 깨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떤 편견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디 동네 사람이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은 뭐 많이 배웠나? 많이 가졌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친한지,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하고 친한지를 놓고 보면서 정작 그 사람은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귀하게 섬기는 일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 회방을 받는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혹은 우리 몇 사람이 마음 좀 고쳐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어느새 껍데기처럼 쌓여진 이 견고한 이 틀에 갇혀 있어서 마치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어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 때문이었는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친구였던 빌립의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미 빌립은 와서 보라. 예수님 앞에 자기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서 보라 하는 이 메시지는 빌립의 메시지는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빌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고백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초청이 빌립의 고백으로 나다나엘에게 전해졌을 때 나다나엘이 비로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겁니다. 전도는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그리스도로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죠. 빌립의 메시지는 바로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선포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편견이나 다른 생각들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까다롭고 어떤 계산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주목하시지 않고 대신에 다른 것을 주목하여 칭찬하십니다. 47절에 나오는 대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사실 거짓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고자 했던 그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만큼의 칭찬을 들은 제자들의 이야기 또한 별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다나엘은 이런 편견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애썼던 그 소망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봐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 자신도 자기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편견을 갖게 할 만한 그런 원인이 될 만한 상처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그 편견과 단단한 껍데기가 다 깨어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정직한 영으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처럼 나왔죠. 주님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온갖 거짓과 잘못됐던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속에 나왔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직면하고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부질없는 많은 생각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나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벅찬 감격 속에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는데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어떤 한 상황을 말씀하세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많은 지역이 광야 같은 곳입니다. 숲이 우거져 있다든가 서늘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있었던 나무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넓게 드리워져 있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아주 귀하게 사랑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이 거하더라.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릴 때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실상 포도나무는 그 나무도 작거니와 뭐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아마도 포도나무는 그 좋은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해 하셨다는 의미였을 것이고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는 쉼과 평강을 누렸고 또 더러는 더위를 피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귐의 시간도 가졌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아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영혼과 소망을 가진 나다나엘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일러주신 법도에 따라서 하루에 적어도 3차례 이상씩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나름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모습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어떤 모습을 어느 때에 뭐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우리 주님은 하루 24시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숨고 싶을 때에 이르도록 우리가 뭐 제멋대로 행하고 있을 때에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드려지고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이 차츰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 겁니까? 그나마 주님 앞에 나오던 시간마저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거니와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가는 것이 염려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교회는 조용합니다. 뭐 모임을 다 못하니 말이에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러니 시간을 정하셔서 조용히 비어있는 성전에 오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고요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그 뜻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뒤로 한 채 주님과 독대하는 기쁨의 경건의 시간을 충만히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그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 주님의 은총과 만나는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우리 연약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헛된 세상 생각 속에서 매몰되어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 모두를 다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